오늘 말씀은 교회의 권징이라는 말씀인데, 교회에서 이제 범죄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하게 되면 징계하지요. 공무원들이나 모두.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또 부모님들이 징계를 합니다. 채찍을 내린다 얘기죠. 그 징계라는 말을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권징이다 그런 말을 써요. 권징. 영어로는 디스플레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과거 예전에는 교회가 얼마 없을 때, 그때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징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든지, 또 칠계를 범했다든지, 교회에서 또 소란을 피웠다든지, 하여튼 교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사람들을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징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됐는데, 근래 와서는 그 징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예전 같으면 교회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징계를 하면 저 교회로 못 갑니다. 빤하거든. 얼굴이 빤하고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하도 많고 사람도 많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소란을 피고 큰 죄를 지었고 그래도 딴 교회 가게 되면 보조시 또 받아가지고 집사 장로 금방 세우고 이리 노니까 요새는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참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도 이 징계를 지금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할 때에, 다시 말하면 권징을 할 때에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얼른 받아들여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러져가지고 회개하고, 또 이제 교회 당회나 또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가서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그게 없거든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주 속된 말로 아주 뻔뻔스럽게 그냥 네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느냐, 딴 교회 가서 또 버젓이 또 그 직분을 바로 받아가지고 또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질 정도가 돼버렸어요. 또 권징을 하게 되면 받지도 않지만 권징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하게 돼요. 권징하면 오히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왜냐하게 되면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반발해가지고 더 해보자고 싸우자고 이렇게 덤벼들게 되면은 그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가 소란해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쫓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죄를 진 사람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을 또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다 갖다 이제 교회에서 이 권징을 잘못해 놓게 되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 교회에 이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들었거든요. 벌써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큰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여기 본문에 그려놨어요. 교만. 또 하나는 더 아주 다시 말하게 되면 흉측한 죄가 뭐냐면, 영어로는 fornic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근친상간이라는 그 음행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도 비록 기록을 해놨습니다마는 자기의 계모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친모가 아니지만 하여튼 계모라도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모와 더불어 음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에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런 엄청난 죄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뭐죠? 시집 장가가는 거, 우상의 재물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습니다. 교회 소란한 경우 은사 문제, 방언 문제. 이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받다 보니까, 은혜를 충만해 받다 보니까 와글와글.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요, 어떻게 은혜를 갖다가 뜨겁게 받아놨는지 펄떡펄떡 뭐 은사 갖가지 은사를 다 받고 펄떡펄떡 뛰고 뭐 그냥 막 난리치다 보니까 뭐 질서가 막 문란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죄들이 막 그냥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내용 중에서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하나는 그 음행죄인데 이것이 바로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에도 없는 죄야.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교만해졌어. 믿음에, 신앙에, 은혜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그 죄진 범죄 사건들이 있다는 걸 듣고서 먼저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사실은 권면을 했습니다. 너 교회를 좀 정리를 잘하라. 그 죄 짓고 그렇게 더군다나 근친상간한 사람들은 물리치라고 그랬다, 그런 얘기. 근데도 보니 지금까지도 물리치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다 좋다 하고서 같이 이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성스럽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여기 죄악이 들어와. 그 죄악 중에도 아주 흉측한 죄악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와서 막 그냥 막 교회를 휘젓다시피 하는데 이거 되겠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 가지고 편지를 다시 쓰는데, 두 번째 쓰는 편지가 물론 먼저 편지는 분실돼 가지고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쓰는 이 편지는 이제 두 번째 쓰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권면을 하면서 권징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빨리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거 교회가 더 소란해지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권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교회뿐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거나 또 사장이나 회장이 회사를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무조건 매로만 때려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회사에서 막 그냥 회사원들을 재촉을 해가지고 막 채찍질해서만 안 되거든요. 성공한 회사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거는 참 그렇게 채찍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첫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권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영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판단. 여기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느냐, 또 이런 정도가 어떠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서 이미 벌써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 거기 무슨 죄냐? 아, 거기 바로 음행죄라고 하는 죄, 이거 근신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있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아주 흉측한 죄거든. 그런데다 갖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교만하더라. 이게 벌써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벌써 다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죄에 대한 판단을 영적으로 했다는, 사람을 보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소리만 들어가지고서 그걸 완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사정을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판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다스리잖아요. 그 분명히 와서 자녀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다 경험을 해서 잘못했어요. 판별이 됐지만은 이 사건이, 이 죄가 영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성격의 죄냐, 그 죄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그걸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 있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지나친 건 모양으로 지나칠 수도 있고 그래요. 영적으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벌써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고 몸은 떠나 다른 데 가서 있지만은 몸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의 범죄상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직접 보지를 못하지만은 영으로 가서 그랬어요. 영으로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하고 거기서 역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가족이나 누구나 또는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슨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갈 수 있어요? 못 가거든.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확인을 못 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단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가 온다든지 거기서 무슨 또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상황을 얘기한다든지 해서 알거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멎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이상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영으로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으로 가라는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나의 그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신앙적으로 내 영이, 내 영적으로 내 영이 바로 그 한국에 가서 그 상황을 내 영으로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해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전해준 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고 얼마나 그야말로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중한 것이고 그 죄가 어느 정도의 죄고 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거는 내 영이 체험하지 않고는 안 모른다니. 내가 직접 내 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교하게 보면 약간 아마 이해될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지요. 그럼 엄마 아빠의 마음에 그 고통이 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이 와요. 괴로워요. 그렇죠? 또 슬퍼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참 부모가 아니지. 진짜 부모라면은 자네가 지금 그저 아주 형편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야말로 마음속에 그 고통을 안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낳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죠? 개척하고 거기 이제 교회 목회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먼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막 그냥 가지고 놀고 막 그냥 휘젓고 돌아가면서 만신창이 되는 것을 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서 여기 몸은 너희와 떨어져 있으나 내가 영으로 가서 영으로 이미 너희들의 상황을 다 판단하였느니라. 다 알고 다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은 문제도 신앙적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신앙 양심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조금 쉽게 말하게 되면 죄 지어놓고도 뭐 그냥 후딱 넘어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같이 지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져놓고도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해놓고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 내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 그럴 경우에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영으로 신앙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그 고통스러움과 죄악상과 비참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건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했다. 쉽게 말해서 누구와 다투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의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런 문제에서 저 현대 교인들은 그냥 무심쿠진해 가거든. 보통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그건 양심이 상당히 무디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범죄를 했다 하면서 즉시 내 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범죄해놓고도 그게 얼른 안 돼요. 그래서 다윗 같은 성자도요, 다윗 같은 성자가 성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의 자손 다윗을 보아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왕을 먹 다윗이 말이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수도 없어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범죄하면 딱 하니까 이 범죄한 눈은 멀어져요. 쉽게 말해서 자기 정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밧세바, 다시 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취해버렸단 말이겠지요. 그래가지고 음행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즉시 통해라 해야 되는데 통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양심에 꺼리끼니를 해놓고 이게 양심이 조금 꺼리끼는 것 같다가 그냥 없어지거든. 대수롭지 않아 그냥. 이게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히려 그 죄를 캄프라치 하려고 그래. 그 죄를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야말로 넘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죄를 덮으려고 자기 인간 방법으로 덮으려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 전방에 내보내가지고서 일부러 죽였지요. 살인죄까지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죄까지 지어놓고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깨달을 줄 몰라. 통해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 한마디 그냥 찌르는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찌르지 않았어요. 무슨 비유입니까? 다윗이여 당신이 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이제 양심이 이제 꽉 막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부잣집 사람이 부자가 말이지. 아주 양떼가 엄청 많은 부자가 말이죠. 이제 그 양 한 마리를 데리고서 그야말로 그걸 키우고 젖을 짜먹고 품 안에 품고 눕고 자고 하는 가난한 그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었다 이거예요. 뺏어가가지고 그야말로 그걸 자기 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죽일 놈 뭐라 말이에요.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아니 양떼가 그냥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양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데리고 사는 그 사람, 그 한 마리 양도 말이죠 품에 눕고 자는 그러한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그 애완동물 보게 되면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개 그런 거 다 놔서 그냥 집안에서 그냥 키우는데 요새는 그냥 애완동물은 그냥 막 안고 지내잖아요. 잘 때도 안고 자고 막 이럴 정도거든. 그렇게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끼는 자기 몸과 같이 아끼는 양 한 마리를 뺏어버렸다. 그 부자가. 그랬더니만 다윗이 화를 내가 이런 놈은 죽일 놈이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로소이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막 그냥 홀이 나가버리는 거야. 그때 가슴이 꽉 찔리면서 그냥 엎드러져서 통에 잡아가고 막 울며 불며 왜?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내가 얼마나 많아. 아내도 많고 백성도 많고 신하도 많고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사는 사람 왕인데 아니 자기 신하 중에 단지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아내마저 뺏어버렸으니 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이거 죽여야 되는데 당장 붙들어다 죽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아니 거기 찔리는 거예요. 그냥 통에 잡아 가슴을 치고 울며 불며 그 기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51편 한 편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인입니다 하면서 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따라 나오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씻을 수 없는 이 간음죄와 이 피 흘린 살인죄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라도 안 되겠으니까 주여 내 것을 다 거두어가지고 다 뺏어가도 좋지만은 하나나 성신만큼은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만은 보내주지 말라는 얘기, 보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못된 죄 지은 사람, 그 부자들 말이죠,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가서 평생 살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재판하면서 그저 내 재산 다 내놓을 테니까 내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거든? 그렇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 그런 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바로 자기의 영이 죄악의 그 참상과 죄악의 그 아주 나쁜 또 죄악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건을 정확히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자기 영이 직접 들어가서 경험을 하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을 보니까 내가 정말 비참하고 말할 수 없는 이건 창피스럽고 말이지 이방에도 없는 죄야.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자기 영이 가서 그걸 느끼고 그걸 바로 경험을 하고 그런 심정으로서 이제 권징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권징하고 자녀들을 갖다 징계할 때도 무조건 때리면 안 됩니다. 그건 자격이 없어요. 그 자녀가 범죄했지요. 그 자녀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 자녀가 느끼는 고통을 내가 느껴야 되고 자녀가 그야말로 괴로워하는 괴로움을 내가 느껴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받을 고통이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고 하시겠느냐. 이거 큰일 났다는 그 간절한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사랑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녀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미워가지고 때리면은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때려도 흰놈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그저 감정이 나가지고 이리 때리면 그건 부모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뭐 잘못해가지고 스승들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스승에 나오고 부모님에 대한 예도 많이 나옵니다. 제자가 잘못해가지고서 막 난리치니까 제자 온 다음에 제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뭡니까? 다리를 걷고서 내 다리를 때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막 자기를 먼저 때리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거꾸로지는 게 부모도 마찬가지야. 네가 범죄했느냐?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너를 교육을 잘못 시켰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먼저 맞아야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로서 이것은 설 수 없는 부모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지경이니 네가 차라리 나를 때려라 하고 종아리를 걷어보세요. 그 자녀가 아무리 강팍해도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님하고 그냥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하세요. 그리고 그냥 울며 불며 매달릴 것 아닙니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권정이라 그러는 것은 죄악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데 매만 때려가지고도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되는데 사랑으로만 덮어준다고 사랑만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여기 본문은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너는 죄인이 있고 이런 죄가 너희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 왜 애통하지 아니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를 때문에 애통하고 통한이 여긴다면은 또 하나 그 실천 행동으로서 정확히
실의를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 쉽게 말하면 권징이라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한 게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통한이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회개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책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책벌.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죄진 사람은 징계를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은 직분을 정지시킵니다. 그렇죠? 정지시키고 또 수찬정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뭡니까? 성찬도 못 먹게 해요. 그것도 못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직분을 딱 정지시켜버리고 근신 기간을 한 달이고 1년이고 6개월이고 줍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 하면 다 도망갈 텐데 다른 교회로 가가지고 이 교회밖에 없느냐 하고 가가지고 그거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현대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가 그전 같으면요 갈 때 그냥 안 받습니다. 이명증서를 해줘야 받아.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주민등록을 띄워가지고 가야 가는 건 모양으로. 근데 오늘날은 그거 없어. 얼씨구나. 오히려 그 분쟁이 일어난 교회가 그냥 막 파산이 돼가지고 막 틀어져서 그 이사길에도 우리 교회로 왔으면 이런 심보를 가지고들 교인들이 있으면 이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시대는 excommun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출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출교해버려요. 이런 징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징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본문에 가만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누가 범죄하지요,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디로 가버리고 이놈 너 잘못했지, 너 죄졌지, 이놈 받아라 하고 그냥 때리는데 징계하는데 그냥 이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로 해야 돼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첫째 뭡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목사를 위시한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 권위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주 예수의 성령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권위만 세워가지고 당신 죄 졌으니 출교다. 당신 찬전기다. 당신 죄 졌으니 근신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하게 되면 또 이게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감동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갖다 말이죠. 막 다루게 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간대. 과거같이 하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막 따르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금방 다 도망간다고 그래요. 설교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정도의 권위가 없으면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 발목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영권이 있으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대부분은 이렇게 교인들을 함부로 안 달아주면 어떤 교회에 지금도 한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보면 그 목사가요, 교인들을 우습게 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목사가 데리고 온 거기 장로님들 또 여기 주요 멤버들 데리고 왔는데 같이 다녀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봤어요.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해주느라고 다녀봤는데, 데려다니면서 이 목사님 그냥 자기 밑에 있는 그분들, 교인들을 말이에요. 막 옥박 지르더라고. 막 야단치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러셔. 이러더라고요. 요새 그건 누가 거기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줄줄줄 따라다니거든. 이거 막 그냥 욱박 지르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냥 난리를 쳐도 막 그냥 명령을 하고 그래도 그 장로님 그 집사님들이 그냥 목사님 그죠 잘 가겠습니다 이러고 쫓아다닌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에게 영권이 있어서 영권. 이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또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야. 그 목사님이. 영권으로 해버리는 게 설교고 뭐고 하여튼 영권으로 해버리면 욕을 퍼붓고 설교를 해도요. 다 꺾고
어느 목사님은 그저 그 목사님들 그저 지도자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그 목사들을 때리고 말이지 욕을 하고 막 그러는지 그 곡이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 거의 다 남아가는데 어느 한 7, 80이 넘은 노인 머리가 허옇게신 그 목사님이 말이지요 설교하는 도중에 막 기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머리 안수를 해달라고 막 이 정도야. 그게 영권이라는 게. 이건 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어쨌건 하나님의 영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자녀를 다스린다든지 또 회사에서 사장이 또한 직원들을 다스린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스린다든지 이웃 간의 관계 모두 항상 영적인 권위가 있어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시다시피 교회의 권징은 구원을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 공의를 때리실 때 넌 죽어라 이놈 죽일 놈이다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채찍을 내려가지고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해가지고서 고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권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때리는 것도 자녀들 그저 죽으라고 완전히 죽어버리라고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깨닫고 돌이켜가지고 좋은 사람 되라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권징할 때 본문을 보니까 어느 정도 하면 그 음행, 근친상간이 있게 무서운 거거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출교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파면시켰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몸을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돌보지 않으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주물러 들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병이 들게 되고 고통을 낳게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막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질 대로 막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는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기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뜻도 되지만은 주님이 관여해서 그분을 판단하시고 그분을 처리하시고 그분을 케어하실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여하실 때에 바로 그 육신은 내줘가지고서 사탄에게 내주어서 멸하고 여기 육신이라는 얘기도요. 가장 그 원어에 근접한 것은 바로 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로 프레시예요. 프레시. 바디가 아니라 프레시. 프레시라는 게 육성을 말합니다. 육성. 그래서 육성을, 죄악의 성품을 죽인다. 그래서 이렇게 내 던져놓으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버림을 받아가 세상에 방황하고 막 이렇고 저렇고 사탄에게 끌려서 말이죠. 뭐 되는 일이 없고 사업도 안 되고 하려고 제멋대로 해봐도 안 되고 애를 쓰다 그냥 몸이 다 망가지고 뭐 저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육성이 죽을 수밖에. 자기가 이제 교만이 꺾어집니다. 그렇죠? 교만이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 욕망을 다 버리고 그 멸하고 육성을 다 멸하고 주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몸이 아프지요. 또 이상하게 막 채찍이 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뭐 하는 건 뭐 다 잘 되지 않고 시험이 자꾸 닥쳐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버리시는 겁니까? 하고 자기를 살펴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대로 나오야 그게 올바로 되는 길입니다. 오늘 시간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권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징을 한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막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채찍질한다 할 때는 실망하지 마시고 얼른 깨달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은 만큼 채찍을 덜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채찍을 매를 덜 맞는단 말이에요.
늦게 깨달으면 늦게 깨달은 만큼 계속 매를 맞으니까 매를 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셨다 하면은 그냥 엎드려 주시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 더 때리면 나 죽습니다 하고 어리광 좀 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과 같이 마음이 여리셔서 여러분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눈물 콧물 다 씻기시고 나중에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